네, 오늘 처음으로 청소년부 성가대가 앞에 섰는데 너무 잘했지요? 네, 여러분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도 스스로 잘했다고 스스로 박수를 함께 쳤습니다. 제가 처음 성가대에 섰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테너 파트를 하라고 해서 오디션 없이 테너 파트에 섰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옆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건데 옆에서 하는 분이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도 따라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때는 뭐 찬송가로 이렇게 성가대곡으로 삼아서 했던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외웠던 파트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나오면 참 반갑고 또 그것만 또 성가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성가를 올린 우리 청소년부 성가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애쓰신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주님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위인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 한 사람, 나 개인에게 관계가 있는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아주 귀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제가 주보의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제목을 이렇게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장사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면서 고레스죠. 키루스 2세 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 유대인들은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혹은 3번씩 유대인 3대 명절에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다녀오는 것이죠. 또 고국에 다녀오지 않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 절기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332년인가요? 그쯤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 이주한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혁명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되고 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예 어떤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돈을 모아요.
1년에 한 차례씩 6월절이 되면은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집 밖에 나는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뭘 타고 다녀왔냐? 기차 타고 다녀왔으면 기차를 그려놓고, 낙타 타고 다녀왔으면 낙타를 그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추측을 했는데요,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이 됐는지, 양을 잡았는지. 그때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숫자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에 한 10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얼마나 많이 북적되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보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모여든 거니까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로마를 긴장시키는 상황이에요.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총독부를 임시로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임시 총독부가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총독과 이 로마의 군부는 긴장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킬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냐 하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조용히 다녀오셨거든요. 가서 이렇게 다른 일들을 보시고 또 따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유독 이때만 조용히 가지 않으셨어요. 굉장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란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오늘 10절 말씀에 묻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죠. 이 소동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질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은 예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모습, 이 소라는요, 왕의 등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종려주일부터 이 일주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보다 이 일주일 동안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이 첫 번째 행위 가운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잎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종려나무, 우리가 팜트리로 알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그냥 뿌리에서부터 잎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잎이 아주 크죠. 그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 종려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왕으로서 등장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어요. 이 거리가 한 3km, 2마일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신 것이죠. 나귀 하면 어떤 분은 동물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나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더 작겠죠. 근데 이 나귀가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나귀를 탄 사람을 이렇게 또 보기도 했는데요. 작기 때문에 이 나귀에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나귀가 굉장히 힘이 세서 물건을 운반할 때 나귀를 사용을 하고요. 또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순례객들이 이 나귀를 타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쓰신 것도 아니고 있는 옷 그대로 입으시던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왕을 맞이하는 외침이에요.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외쳤던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왕이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왕을 맞으면서 환호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워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신 뒤에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인기나 명예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조용히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 거기 타시고 그대로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치하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순교를 당했는가 하면 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노미누스 et 데우스, 황제가 신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강요받았거든요. 황제만이 유일한 왕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은 주도적으로 스스로 입성하신 구주세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자, 여기서 백성들이 환호는 했지만 백성들이 추대한 것은 아니에요. 아유, 당신이 대통령 되셔야죠. 당신이 왕이 되셔야죠. 우리가 앞에 쫙 열어놓을 테니까, 말 준비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저 당신은 따라오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쭈뼛쭈뼛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앞서서 가시더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무엇이 기다리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어떠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 무서운 예루살렘, 거기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하여서, 자원하여서 담대히 걸어 가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질투와 음모가 기다리고 있어요. 빌라도의 정치적 위선, 빌라도라고 하면 못 믿을 사람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행렬의 결과가 이렇게 가면 그 끝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도 가세요. 자원하여서 가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망가다가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숨어 계시다가 들킨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들어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요.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그 희생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적당히 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합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나중에 들키면서 정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돼요. 방해가 돼요. 많이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직분자였어요. 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왜 저렇게 자기만 알고 왜 저렇게 수를 쓰다가 발각되어서 부끄럽게 될까? 거기에 용기가 없어요. 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떳떳하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를 배웁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담대함,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적인 표현을 한번 쓸까요? 세상 앞에서 쫄지 마라. 쫄지 말고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종려주일 키워드는 겸손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한 왕,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귀의 새끼가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셨고 또 마지막 한 주일에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시편과 잠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너 죽는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할 때 들어서셨고 교만할 때 무너뜨리셨어요. 사울 왕의 예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는 교만으로 잘못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겸손할 때 사용하시고 교만할 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처럼 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비우셨고 내려오셨고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다.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23년에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뭐냐면 경배예요. 또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원하여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좀 귀찮은 일, 주저하는 일, 망설이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는 일,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교훈이고, 또 끝까지 겸손하여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시고,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잘 또 담대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